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힘이십니다. 다윗이 굉장히 많이 고백했던 고백 중에 하나죠. 오늘 제목이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메시지에는 약함이라는 단어 또 강함이라는 단어 두 가지가 공존해서 같이 나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의미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여러분들의 응답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약한 것보다는 강한 걸 훨씬 더 좋아합니다. 강자가 훨씬 더 세상을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은 것들을 거머쥐게 되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나는 그냥 약해 빠져 있어야지 뭐 이런 학생들은 한 명도 없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 부모들도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투자해서 세상에 나가서 강한 자리에 있도록 강한 자로 서도록 우리가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틀린 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아닌 그래도 뭔가를 소유하고 쟁취하는 모습들, 특히 경쟁사회에서는 더더욱이나 크게 표가 나는 거죠. 강자와 약자. 뭐 동물의 왕국이나 동물들 이렇게 하는 TV 프로그램에 보면요, 아주 작은 짐승들이 적들이 쳐들어오면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부풀린다든지 색깔을 바꾸든지 아니면 막 몸짓을 크게 해서라도 자기를 강하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왜요? 버텨내야 되니까. 맹수가 왔을 때 자기가 버텨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자기를 강하게 막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보다는 부함을 더 좋아하고요. 그게 더 훨씬 더 강하게 보이잖아요. 또 자신을 이렇게 전혀 영향력 있게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영향력 있는 자신을 드러내고 사는 걸 훨씬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연예인 되는 걸 그렇게도 좋아합니다. 왜요? 똑같은데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잘하고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나도 연예인 되고 싶어요 라고 꿈을 가진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과 상관없이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대단해 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가 과학 기술이나 뭐 이렇게 시대의 어떤 의료나 뭐 하는 것들이 발전을 거듭해서 굉장히 사람을 강한 인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60만 돼도요 환갑잔치 하면서 이제 시대 어떻게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할까 이렇게 할 건데요. 지금 60이면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도전하잖아요. 의료 기술 때문에 의학 때문에 많은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훨씬 더 옛날보다 더 강해졌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는 생일을 이렇게 안수해주면서 이유가 뭐냐니까 아버님이 안수해니까요. 생일이라는 거는 60을 지내보고 인생을 잘 살았다 싶으면 생일 잔치상을 차려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은 60 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제대로 세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60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거의 뭐 100세 인생을 살고 가는 이게 얼마 차이 안 났는데요. 굉장히 많이 사람들도 이제 건강해지고 더 이제 강해졌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달나라를 가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주를
탐험하고 우주로 도전해 가고 이제는 신의 영역까지 뭐 DNA를 바꾼다든지 뭐 새롭게 뭔가를 창조하려고 하는 인간의 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강한 쪽으로 계속 가요. 시대가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어느 한편으로 보면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강함을 강조하고 막 강한 것을 소유하려고 그렇게도 예를 써서 엄청난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지지난주 갑자기 지지난주인가요? 중부권에 비가 좀 하룻밤 사이에 많이 오니까요. 뭐 집 떠내려가고 사람들 이상해지고 어려워지고 막 난리 났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대단한 기술, 여러분들 손안에 스마트폰 하나에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즘 뭐 은행 일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못하는 게 거의 없을 만큼. 그런데 얼마 전에 일본에서 쓰나미가 왔을 때 저는 그 영상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차를 승용차 한 대 있잖아요. 그거를 10명, 20명 달라붙어서 막 뒤 흔들어도요. 그걸 불끈 들지 못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겨우 흔드는 정도? 그런데 쓰나미가 딱 몰려오니까요. 거의 뭐 휴지 조각처럼 그냥 싹 하고 다 밀려가 버리더라고요. 뭐 버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 힘 없이 그냥 휘청하고 그냥 다 휩쓸려 내려가는 것들 보면서 야, 참 인간이 연약하구나. 예. 우리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강함을 이야기하고 돈이 굉장히 힘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소유하면은 다인 것처럼 생각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인간은 많이 약하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런 약함이라는 단어 그리고 강함이라는 단어가 두 개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고 좀 많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함이라는 거는요, 나를 좀 비하시키고 비난하고 여러분들 자체를 작게 봐라 이 말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약함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약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야. 오늘 바울도 자기의 약함을 막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막 강함을 강조하고 조금만 강해져도 막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힘을 막 자랑하는데 성경은 바울, 한 시대의 가장 최고의 전도자라고 말하는 바울은 내 약함이 곧 강함이고 내 약한 것을 나는 자랑해.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너무 기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약함이라는 거 많이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오늘 한 주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여러분들을 진짜로 발견하고 약함을 인정했을 때 오는 응답은요 굉장히 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은요 정반대를 이야기해요. 나를 연약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굉장히 강한 존재야. 그걸 사단이 심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주관자시고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셔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너무 연약한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함에 들어와 있는데 창세기 3장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아니 왜 하나님이 계획 세워진 그 속에서 네 인생이 살아가야 돼? 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함 속에 네가 그게 있어야 돼? 그럴 이유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서. 그래서 네 인생을 네가 좌지우지 할 수 있게끔 그 자리에 네가 서 있는 거야. 그 말에 혹하고 속아서 넘어간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죠. 약함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강한 게 굉장히 멋들어지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처럼 된대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는지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은 완전히 타락의 길로 접어섭니다. 그리고는 그거를요 대단하게 보여진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예요. 네피림은요 굉장히 강력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다 지배할 만큼 문화도 만들고요, 큰 국가도 만들고요, 굉장한 힘을 발휘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한순간에 비를 내려서요 완전히 홍수로 다 떠내려가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런데 끝까지 이거를 붙잡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강해.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또 돌아와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냐? 그럼 우리 하늘 끝까지 우리도 가보자. 탑을 쌓아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가보자.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아니야. 우리가 힘만 모으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 저 하늘 끝까지 우리가 탑을 쌓을 수 있어. 그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참 웃으시는 거죠. 언어를 딱 틀어버렸어요. 언어가 안 통하니까요. 바벨탑은 무슨 바벨탑이야. 한 명도 둘이 소통이 안 되는데요. 완전히 깨끗이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우리 인간인데 그거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엄청나게 강한 것처럼 그냥 막 들이댑니다. 인간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되는 게 대해서 이렇게 혹하는 게 있죠. 예전에 한번 글을 보니까요. 이제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너무 못되게 하고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기자가 이제 국회의원들 좀 이렇게 내리까는 기사를 쓰고 싶어서 모든 국회의원들은 바보다,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딱 걸고 이제 신문 기사를 쓰려고 했더니 편집장이 이러면 당신이 엄청나게 궁지에 몰리게 될 거야. 모든 국회의원은 다 바보다 이렇게 써놓으면 난리가 난다. 당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팁을 하나 준 거예요. 하나만 고쳐라. 그 다음날 신문이 딱 났어요. 한 사람만 빼고 모든 국회의원 다 바보다. 아무도 연락이 안 오더래요. 왜요? 자기 그 한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글을 봤는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아, 내가 좀 대단해? 그럼요, 그걸로 다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어요. 자기가 인정받으면 돼요. 그게요,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세상은 요즘 저 메시지도 들으셨죠? 명상이냐 묵상이냐 이 차이예요. 이 싸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세상은 명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성경은 묵상을 이야기해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묵상을 해야 하고요, 자기 중심의 명상을 강조하는 게 이 시대의 세상이에요. 명상하면 뭘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막 고민되고 연약하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상처에 막 뒹구는 사람들이 명상을 시킵니다. 그런 것 좀 다 벗겨내. 다 비우고 다 비워서 네 자신을 딱 쳐다봐. 네 원래 모습을 쳐다봐. 네가 우주 한가운데 서 있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데,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얼마나 강한 존재인데 그거를 확인해. 그러니까요, 다 벗기고 나니까요, 버리고 다 버리니까 와, 내가 굉장한 힘 있는 존재네. 할 수 있겠다 하면 돼. 가자. 힘나요. 잠깐의 상처들 다 내려놓고요, 도전하니까 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글이 막 다 몰려들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인 것처럼 막 찾아내요. 딱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거 필요 없고요, 너의 연약한 거 그거 빨리 다 버려버리고 너는 대단한 우주 앞에 서 있는 굉장한 존재야. 너를 발견해야 돼. 너를 찾아내. 이게 명상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요, 눈에 조용히,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확 다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밝히고 있어요. 성경만이 세상 신, 세상 임금, 너희 아비 마귀,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건 눈에 보이는 건 전혀 모른 채요. 이야, 내가 대단하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요, 능력 줘요. 생계상에서 성공하게 만들어요. 결국 영적인 문제 가져와서요, 완전히 딱 사로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강한 쪽으로 막 그리 휩쓸려 가요. 근데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 하느냐, 내가 자랑할 게 참 많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그 말은요, 굉장히 뛰어난 종교심도 강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주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 시대에. 뿐만 아니라 가말리알의 그 스승의 제자예요. 최고의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하버드 이런 대학을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도 무시할 수 없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돈 주고 나중에 산 게 아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내가 자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진짜 자랑하는 거는 내 약함, 내가 연약한 거.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고 하늘의 3,000층까지 올라가서요, 그 어마어마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영적인 걸 다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육신의 가시, 이걸 하나님 앞에 좀 없애달라고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네게 좋게, 하나님이요 그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셨대요. 그 육신의 가시를 그대로 두셨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가시가 뭘까,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했어요. 제일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 눈에 안지를 가지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대요. 거의 시력을 다 잃어버려서 눈에 보이는 게 거의, 작은 글씨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글씨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내가 큰 글씨로 너희에게, 글씨를 크게 써야 보일 만큼 시력이 엄청 떨어져 있는, 그 안질이 있어서 거의 눈에 이렇게 계속 질병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는요 거의 대부분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써줬어요. 자기가 불러주고, 제일 마지막에 인사말로 내가 친필로 기록하노니, 그 말은 마지막 몇 명에게 이제 인사말을 할 때 자기가 친히 이제 친필로 이렇게 사인하듯이 쓴 것 말고는요, 다 옆에서 더디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다 대신해서 대필해 줬어요. 그 정도 눈이 안 보인 거죠. 시력이 거의 앞을 못 보듯이 그런 몸 상태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전도자, 야 대전도자 바울 이렇게 하는데요, 항상 눈에 뭐 눈곱이 끼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눈이 영 이상하고 이리 다니면 얼마나 볼품없게 보입니까?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없애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의, 저 이렇게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좀 초기 증상의 간질 같은 발작 증세, 어떤 학자들은요 간질이 아니고 너무 여러 나라들을 돌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시설이 좋고 환경이 좋은 때가 아니잖아요. 막 이상한 밀림도 들어가고 막 이리저리 배 타고 가다 풍랑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풍토병, 뭐 말라리아 같은 그런 풍토병에 항상 노출돼 있어서 항상 머리가 아프고 두통이 오고 심하면 발작까지도 할 만큼 많이 힘들어했다, 뭐 이런 이론도 있어요. 여러 가지 뭐든. 그래서 바울 전도팀, 바울의 그 전도하러 다녔던 그 팀에 항상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같이 함께 따라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주치의처럼 옆에서 항상 의사가 돌보지 않으면 거의 사역이 안 되어질 만큼 연약했던 바울라고 성경의 내용들을 가지고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그렇게 연약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니 전도자 바울이 다른 사람들 막 병 다 치료하고요,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보여도요 병자들이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키도 작고 모양새는 사람들이 막 존경할 만한 모양도 아니고 질병도 가지고 있고, 그런 바울인데 그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약함을 내가 자랑한다. 내 약함이 너무 기쁨이 돼. 이유가 뭡니까? 오늘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함이라. 이 약함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을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약함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좀 연약하게 되어진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이 빠져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뭔가 모르게 주저앉고 주저거리고, 많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낮추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참 많았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제 주변에요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요, 저는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도저히 뭐 하나 내밀 만한 거 딱 하나 괜찮은 거,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 계십니다. 이것 말고는요 그 친구들하고 비교해서 제가 잘 나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 친구는 아니 대학을 같이 들어왔는데 유학 생활도 해본 것도 아니고 학원을
뭐 번듯하게 다녀본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학교 공부했어요. 근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CNN 미국 뉴스 방송을 들었대요. 학교 1학년 때 왔는데 영어를 완벽하게 해요. 어느 정도냐? 밖에서 외국인 목사님이 오면요, 옆에서 동시통역할 만큼 해내요. 아니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길래 우리는 죽으라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아주 뛰어나요. 또 한 명은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신학생인데 찬양 인도도 해요. 저희 학교에 음악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악하는 전공하는 애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경건회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신학과 뭐 종교음악과 같이 이렇게 과들이 모여서 경건회를 매일 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특송을 하거든요. 제 친구들이 이제 앞에 나가서 무대에서 특송하잖아요. 종교음악과 그 성악 전공하는 애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자기들보다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은혜되고 노래 잘하고 발성 훨씬 좋고. 아니 어쩌다가 이런 친구들이 제 옆에 있는지, 어떤 친구는 공부를 얼마나 뛰어난지요.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 당일 아침에 와서 우리끼리 이제 막 저녁 그 전날까지 외웠던 거 확인하잖아요. 내가 한번 물어보면 네가 답하고 막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요. 그거 앉아서 한 30분 들어요. 옆에 같이 쭈글려 앉아가지고. 그걸 시험 보면요, 우리는 B, C 나오면 듣고만 있었던 그 친구는 A가 나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왜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때요, 전 처음에는 정말 힘이 빠졌어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되는 게 하나도 없지? 배경도 없고 뭐 내가 실력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기 시작하면서요, 이게 정말 축복이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친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자기 잘난 맛에요, 굉장한 막 엄청나게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친구는 신앙도 지금 없어요. 사업한다고 대단하게 자기 능력 믿고 나갔다가요, 엄청 어려움 당하면서요, 가끔 한 번씩 저한테 전화 올 때도 있어요. 돈 있냐고. 그렇게 뛰어난 애들이요. 목사가 돈이 없어서 뭐 빌려주지 못하지만은 여러분들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내 약함을 인정했어요.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어요. 그때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요,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저희 형님이 저희 형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형님이 이제 목회를 이제 개척을 시작하실 때 보통 미국의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부교역자가 나와서 이제 개척을 해야 될 시간표에 목사님들이 좀 많이 긴장을 합니다. 왜요? 이제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가서 개척을 해요. 혼자 나가지 못하니까. 중직자 몇 명이 같이 팀을 이뤄서 부교역자하고 같이 손잡고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또 교회를 세워요. 저희 형님도 전도사 때 그런 질문을 한두 번 받았거든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인데 갑자기 목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저희 형님에게 오셔가지고, 전사님, 시간 편 것 같은데 우리하고 같이 나가서 교회 새로 세울까요? 본인들이 볼 때는 이 전도사님 괜찮아, 뭐 메시지도 잘하는 것 같고 괜찮네. 그럼 같이 나갈 수 있네.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지금 담임 목사님하고 뭔가 모를 갈등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막 이렇게 확산돼요. 저희 형님이 교회 개척을 하고 싶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썩 기뻐할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동부에서 사역을 하다가 저는 개척을 서부 가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목사님이 많이 기뻐하셨어요. 옆에 없으니까, 뭐 비행기 타고 성도님들 같이 따라갈 건 아니니까 서부 갔어요. 이런저런 친한 목사님, 또 박희성 목사님 아들이다 보니까, 야, 저기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없이 중직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소개시켜줄게, 여기도 소개시켜줄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형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개척하면 참 많이 힘이 되겠지, 배경이 되고 힘도 되고. 항상 근데 그분들을 의지하고 계속 목회를 해야 될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새로 시작한다면 정말 힘들 건데, 힘든 만큼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지.
그럼 결국 나중에 계산상으로 봐도 누가 이길까? 아무것도 없이 고생하겠지만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하고 몇몇 중직자를 의지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겠네. 나는 이거 할 거야. 그렇게 시작했대요. 자, 그거 들으면서 참 많이 저도 도전이 됐어요. 약함이 그걸로 절대 그치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약함을 인정한다는 건요,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내 약함을 진짜로 내어놓고 하나님께 인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지 않게 돼요. 왜요? 내가 어느 정도 뭔가 할 수 있는데요. 100개 중에 1개는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절대 온전히 의지하지는 않아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흐르는 엄청 중간에 조용히 눈에 보이지 않게 흐르는 나 중심이에요. 나는 강해요. 뭔가 할 수 있어요. 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요.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거, 그거는 무엇과 바로 직결되냐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연약하니까 이렇게 떠들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내 인생의 지금의 연약함들을 내어놓는 거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들만이 복음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걸 복음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어요. 복음은요, 이 중심 없으면은요 절대 자기 걸로 삼을 수가 없어요. 복음의 은혜 속에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왜 이렇게 수준이 낮아? 수준 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잠깐의 모습이 굉장히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제가 두 단어를 말했죠. 이 약함을 인정해버리면 어느 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면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는 강함,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강함과는 달라요. 시대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강함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걸 보고 복음을요 제대로 이해하는 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 때는요 복음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너무 좀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구질구질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꼭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봐주세요 이런 것처럼 보인다고요. 안 믿어요. 종교도 안 가지려고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어느 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나면요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그렇게 가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그걸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약함을 인정하면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 시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대학생 때 많은 걸 소유하고 못했던 거,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지 못할 만큼 연약했던 게 제게는요 응답이더라고요. 진짜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그 젊었을 때 얼마나 용기 백배하고 막 뛸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적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연약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데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몇 번 인정하고 고백하고 엎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제 인생을 붙잡으셨어요. 저는 제 간증이에요. 바울이 왜 내 약함을 내가 자랑해 라고 하는지요 이해가 좀 되어져요. 오늘 또 9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인정해. 여러분들 오늘 그런 응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나는 아무튼 하는데 조금 잘 안 되는 게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면서 한번 조금 회복해 볼까?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제가 간절함이라는 단어, 사모함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연약함을 진짜 인정했을 때는요
간절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나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사모하게 돼요. 그렇죠? 그거 아니어도 다른 쪽에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이유 전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시겠죠.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 놓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거. 그런데 이 의지를 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니까 이 의지하면요 관계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딱 세팅이 딱 됐을 때, 설정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응답은 시작되어져요. 길 가다가 아무 아주머니한테 저 용돈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줄 이유가 없죠. 왜? 관계가 전혀 없는데요. 지나가는 아저씨에게 저 너무 힘든데요, 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안 해줍니다. 왜? 관계가 전혀 없잖아요. 관계가 형성돼 있고 관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난주에 되게 바빴어요. 이제 되면 막 빠지니까 엄청 바쁜데 저희 딸이 폰이 망가져가지고 이걸 고쳐서 이렇게 새로 뭘 해야 된대요. 아빠한테 해달라고 하는데 아빠라는 그 관계가 할 수밖에 없는, 딸이 부탁하는데 안 해주겠습니까? 그 바쁜데도 이리저리 찾아가고 막 전화해서요. 그리고 또 어떻게 겨우 해가지고 그 폰에다가 이제 칩을 딱 넣었더니요 인식을 못해요. 또 이제 폰 그 회사에다 전화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했더니 겨우 뭐가 설정이 딱 되니까 그제부터 이제 통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어떻게 세팅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요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분이 우리 엄마가 맞나? 우리 아빠가 맞을까? 진짜 나를 낳나? 이래 해가지고는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의지하며 자녀로 살아가기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 하나님은 그것부터 시작해요. 딱 정하고 시작해요.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신약에 와서는 너는 내 자녀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가 딱 형성되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조금만이라도 힘이 있으면은요 의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셨죠? 조금 했을 때는요, 잘 걷지도 못할 때는요 어떻게든지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막 팔 붙잡고요 막 늘어납니다. 귀찮을 만큼. 발에 좀 힘이 딱 생기면요 좀 걸을만 하거든요. 그럼 이제 손 뿌리칩니다. 내 혼자 갈 수 있다고. 두세 걸음 가다가 넘어질 거면서 자기가 한대요. 딱 우리 신앙생활을 딱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완전히 의지하면은 전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내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도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들이 더 완성되어져 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 되어져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그 바로에게 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때 하나님이 딱 관계부터 정리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더 이상 문제 없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 세대 지도자로 서겠습니까? 얼마나 연약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봐 이러지 않고요 관계부터 딱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더 이상 걱정할 이유 없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빨리 점검해야 될 부분은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가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의지합니까? 다윗은 바로 정리하고 딱 시작합니다. 자기의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요새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 관계부터가요 딱 정리해지는 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내가 샘을 허락할 거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샘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그 응답을 딱 쥐고 새로 시작하는 응답의 날이 되게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바라세요. 하나님이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유일한 영적인 시스템 하나, 성막을 만들어 놓고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 인생 내 능력으로 가지고는요, 내 자녀들 절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고 이 시대 앞에 살려낼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내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전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훌륭한 아빠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전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에일교회를 놓고도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 에일교회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 말고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제 인생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진짜 고백하고요, 찾아내버리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쑥 하고 임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강함, 내 약함 때문에 내가 더 강해진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한 여러분들 안에는요,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어요. 단순하게 살아서 간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집어넣으신, 영원한 하나님이 담아주신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요, 꿈틀거리고 있어요. 굉장히 생생하고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과 권세,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간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구길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들이 벌벌벌 떨어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이고 능력이에요. 아니, 내가 누구길래 기도하는데 하늘 보좌를 뒤흔들 수 있습니까? 감히 내가,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권세는요 엄청납니다. 속지 마세요.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딱 듣고 나면요,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거든지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현장을 살릴 수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딱 듣고 나면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이 믿음의 영역에 더 이상 현실이 파고들지 못하도록 막으세요. 현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영역에.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 다 마치고 딱 돌아서서 여러분들 집안 쳐다보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꽉 차 있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금방 현실이 들어와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학자들이,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이들의 환상을 빨리 깨지 말래요.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이 진짜 이야기해요. 저희 딸이요, 겨울왕국을 보고 오더니 자기가 엘사래요. 막 드레스 입고 막 춤추고 막 신발 사달라, 뭐 사달라, 화장해달라. 렘넌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이상한 영화를 봐가지고. 아닙니다. 아주 정상이고요, 그 기간이 있어야 돼요. 대학생이 그러고 다니면요 정신 차려 좀 좁혀야 돼요. 네, 어린 나이 때는 그 환상감을 빨리 깨지 마세요. 현실감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야 생각이 넓어지고요, 굉장히 광활한 세계를요 경험해요. 야, 세상은 넓고, 야,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뭔가 다른 자존감이 확 살아나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무슨 엘사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환상을 확 깨요. 저희 집에도요 아직도 환상에 조금 이렇게 젖어 있는 애가 한 명 있어요. 손에 막대기를 하나 들면요, 모든 마술사 다 되는 것처럼 탁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가면 하나 쓰면요 자기가 아이언맨이 된 줄 알아요. 탁 뛰어다녀요. 절대 저는 그거 안 깹니다. 야, 너 멋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막 힘도 줍니다. 어느 날 현실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정상화되어져요. 근데 그 기간이 너무 짧으면 세상이 너무 좁게 보이는 거예요. 현실감이 너무, 여러분들 현실감이 있다라는 거는요 대학생 때 1학년 때하고 4학년 때하고 너무 다르죠. 야, 나 직장 취직해야 돼. 현실감이 들어오면요 사람이 얼마나 빡빡해지는데요. 믿음의 영역에
세상의 현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해. 이걸로요, 여러분들 평생 그걸로 사세요. 현실이 자꾸 들어와서 불신앙 심지 못하도록 막아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능히 붙잡고 인도하셔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요, 돌아서서 현실이 너무 빨리 들어와 버려. 금방 그러면요, 믿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함을 내려놓고 또다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또다시 찾아가요. 오늘 메시지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 약함은 곧 강함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릴 거야.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든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든 기도하세요. 정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때 언제가 나오느냐?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남편, 내 산업, 내 육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전능자의 손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함께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주일 메시지를 듣고 빨리 현실로 돌아가지 마세요. 믿음 안에 머물러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해 버리세요. 그리고요, 완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겠대요. 이 새 힘은요, 세상에서 나는 강해 이런 어떤 자신감하고는 달라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요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한 시대를 바꿔나가시겠대요. 하나님, 이 능력으로 내가 오늘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전능자의 손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